오늘은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7쪽 출애굽기 16장 25절부터 36절까지만 오늘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6장 25절부터입니다. 한 절씩 3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5절부터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여섯 동안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안식일 그날에는 없으리라. 일곱 자 내래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인도하여 낼 때 와서 너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 33절부터 35절까지 36절까지 같이 끝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전급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오늘은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이라는 제목 갖고 본문에서 주는 교훈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 적용하며 세 가지로 적용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구원의 은혜와 그 절대 능력을 깨닫지 못하면 원망 불평이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구원의 은혜와 절대 능력을 깨닫지 못하면 원망 불평이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16장 이 출애굽기 16장은 출애굽 광야에서의 두 번째 원망 사건 속에 나온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원망 사건, 즉 첫 번째 원망은 마라의 쓴 물, 그 쓴물 때문에 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을 쏟아냈지요. 그때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한 원망으로 보기보다 하나님을 직접 불신하여 원망한 것으로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마라의 쓴물 원망 사건이 있은 지 1개월째 신광야에 이른 지 그 딱 한 달 만에 마침내 식량이 떨어지자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향해 조금 전 홍해 바다의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불신하고 원망을 쏟아냈어요. 이집트 노예 생활을 오히려 미화하고 동경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는 사건이 이 광야에서 식량 문제 때문에 원망한 이 사건입니다. 왜 그랬냐? 한 세 가지로 정리를 내릴 수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까지 무조건 반드시 인도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도 굶어 죽게 만들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절대 능력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한결같이 지금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또 절대 능력으로 재앙도 내리시고 대적은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전에도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능력을 발휘하셨습니다. 근데 잊어버렸죠. 식량 문제 때문에. 세 번째는 미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는 결정적인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충분히 그러한 속성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보다 또 내 목표 또는 하나님의 은혜와 절대 능력보다 내 능력, 내 노력, 그리고 미래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믿음보다는 조급증, 그게 다 있죠.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약속의 땅을 향한 가나안 행진 중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머릿속은 가치관은 애굽의 노예 근성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불신을 만들어내는 거죠. 생각과 사고 체계가 안 바뀌는 거예요. 이상하게 안 바뀝니다. 이상하게. 사람이요, 그게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가치관이 바뀌고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안 바뀝니다. 그런 행동이 안 바뀌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노예 근성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또 사명자라는, 그래서 반드시 안 죽는다는 그 정체성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홍해 기적을 일으키고 10대 재앙을 일으키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드신 하나님이 식량 문제는 못 해결하실까요? 못 해결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좁은 소견으로, 불신으로 자신의 머릿속에 하나님을 가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제한한 거예요. 그래서 낙담하고 실망하여 지금 모세와 아론 지도자에게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16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는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이게 원망이 막 나오는 거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심각한 것보다 이게 성경의 다수로 나타난 문제로 이 원망 불평 사건을 다룹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물을 단물로 또 바꾸시기도 하셨고, 이 원망 불평하는 이 백성을 내치기보다 다시 고기와 떡을 내려주시죠. 배부르게 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실제로 13절에 보면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기를 내려주시고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받는 첫 번째 교훈이 뭘까요? 정체성의 문제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생각을 바꿔내야 돼요. 가치 체계를 머릿속에서부터 바꿔야 됩니다. 일시적인 세상의 만족을 따라, 내 촉을 따라 사는 세상 사람이 아님을 확실히 정의해야 합니다. 나는, 나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의 백성이다.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이 가치관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과 과거에 예수님 믿지 않던 때 그런 가치관 달라져야 합니다.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원망 불평보다 감사하고, 또 그냥 바쁘다고 쉬기보다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이런 약속을 잊고 또 은혜와 절대 능력을 상실하면 우리는 또다시 옛 근성이 나와서 원망 불평이 떠나지 않게 된다. 그렇게 실패하는 인생이 된다. 꼭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 오늘도 구원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능력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며 조급증 내지 않고 오히려 진중하게 기다리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그러므로 성도는 일상 속에 주어지는 은혜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일상 속에 주어지는 은혜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지금 친히 고기와 만나를 이게 하나님이 친히 내려주신 거예요.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났다면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자 만나가 끊어지고, 이게 여러분 어떻게 이게 자연적으로 탁 끊어지고 그 뒤로는 안 내려요. 지금 만나가 계속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는 기간 동안은 계속 내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았다 이 말입니다. 하늘의 양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눈만 뜨면 이런 풍성한 먹거리가 준비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무런 근심 없이 잠들 수 있었다. 여러분 이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잠자기 전에도 근심하고 살고 또 내일을 불안해하고 자는데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지금 엄청난 성과를 얻으려고 그러면 지금 조급할 겁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도 없어요. 6일째는 안식일 목까지 갑절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갑절 다음날 쉬어라는 거죠. 그러면 매일 일상의 은혜에 만족하며 살았을까? 과연 그런가? 아니었어요. 욕심을 부리고 내일을 염려하면서 19절에 보면 만나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엄명하는데도 막 양식을 저장하지 말고 만족하라고 하는데도 20절에 보면 들어 아침까지 두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거죠. 오늘 본문의 26절에 보면 아침까지 만나를 두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까지 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13절 20절에 고기와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식량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이후로 가나안 들어가는 날까지 매일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를 먹게 되었는데 전혀 백성들은 욕심을 부리고 일상 속에 주어진 은혜에 만족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날 만나는 생명의 양식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는 수입, 우리가 쎄 빠지게 일하는 직장생활, 이거 전부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 세상 거 그거 너무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생명의 양식으로 보내주신 예수님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문제 갖고 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하늘 양식 대신 예수님을 안 먹어요. 노력이나 열심으로 얻어진 것도 아닌 이거 은혜로 주어진 거 이거 여러분 값싸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헤퍼 목사님은 이 히틀러 시대에 이 값싸게 여기는 은혜를 생각하는 이 성도들을 아주 성도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 알아야 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일상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듯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일상 속에 육신의 양식으로는 결국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영원한 생명 양식인 예수님을 믿어서 소유하면 영원히 사는 줄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만족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잊어버리고 값싼 은혜만 붙잡고 적당히 종교생활만 하면 이거 죽은 송장이 된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고 옛날에는 만나로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일상 속에 만족하며 살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면 오늘날 우리는 복받은 존재입니다. 왜 그럴까요? 일상에 늘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의 양식이 항상 은혜로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잘 안 풀리고 또 뭐 엄청 잘 풀린다 하더라도 예수 빼면 이거 극복도 안 되고 예수 빼면 잘 된 것도 잘 된 게 아니에요. 꼭 기억하고 오늘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더욱더 만족도 하고 또 일상 속에 더 열심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은 그 준비성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은 그 준비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안식일은 주일이죠.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한 성일로 지켜내야 되는데 이게 안 지켜지고 지각하고 주일 예배당 오면 하품하고 다리 꼬고 하나님 앞에 자세와 태도가 잘 안 되는 거, 이거 여러분 이거 습관적으로 두는 거, 이거 사실은 습관의 탓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뭐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준비하는 자세에서 흐트러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잘 보여줍니다. 그걸 잘 교훈해요. 22절에 보면 평일에 2배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필수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미리 떡을 굽고 요리하게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준비하도록 지시하신 거예요. 그 정신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일 준비를 미리 떡 굽고 요리해가지고 주일날 이렇게 하도록 하신 것처럼 미리 주일을 다 준비해 놓고 그 일상의 준비를 다 끝내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일날 막 바쁘고 주일날 뭐 여러 가지 하고 이것보다 말이죠. 그래야 거룩하게 지키게 된다는 걸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영적 성숙과 재충전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수입니다. 우리는 육체적 안식만을 누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영혼의 안식을 누리고 재충전해야 더욱 성숙하고 더욱 신앙이 견고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충분한 교제 없이 우리는 절대로 영혼이 만족되고 또 세상을 막 힘있게 살아내고 그게 안 됩니다. 꼭 기억하고, 여러분 마지막 교훈이 뭡니까? 이사야 5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준비를 잘 하는 것이 오히려 복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잘 준비함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게 되고 복이 된다는 것, 더욱 성숙해지고 견고해진다는 것, 이런 안식일의 규정의 뜻을 잘 따르면 은혜도 크다는 것 꼭 기억하고 미리 잘 준비하여 거룩하고 복된 주일 잘 보내서 복받고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